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삶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고 가면 그 길은 굉장히 쉽겠죠. 내가 가야 될 앞길이 앞으로 어떤 길이다라는 걸 알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어떤 진로를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의 신앙생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신앙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 또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삶을 살 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힘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영적인 그 굉장한 힘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그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보죠. 근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럼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아이 성보다 더 크고 사람들은 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강한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이 속이면서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그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브온 주민들은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주민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왜 그렇게 굴욕적이고 또 이제 비굴하게 화친을 요청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강한 이제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힘과 영적인 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주눅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힘은 그들과는, 세상의 힘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기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요, 세상의 힘은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권세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대단한지 세상에 그 힘 있는 것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정말 그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세상의 장애물을 우리 눈앞에 딱 닥치기만 하면 그게 두려워 떤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이 더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평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차원이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세상이 쉽게 살아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평탄한 삶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파죽지세로 이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크신 팔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소문을 들은 거죠.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길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고 또 요단강 물도 건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도 강한 나라지만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본 주민들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어느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 줄 거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걱정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강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을 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 강한 나라가 이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지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들이 지위가 변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하면서 그런 이제 잡다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영적인 위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브온 주민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꼭 형통하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지위가 바뀌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읽어보십시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그 아모리 족속 중에 5 왕들이 함께해서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은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삶이 있으면 좋은데 꼭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하나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이 평화로운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연합군과 지금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조차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때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그런 귀한 신앙의 결단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이런 싸움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들은 또 생각할 수 있죠. 자신들 나름대로는 힘 있는 나라인데 또 이런 우리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또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런 전쟁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힘이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세상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는 결코 우리가 꽃길만 걷고 좋은 길만 걷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힘이 강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너희들의 지위는 바뀌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